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 나도 핍박자다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2장 15절로서 21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자신의 회심과 자신의 은혜 받았던 이야기들, 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주님께서 자신이 주님을 해야 하는 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시고 또 다시 한번 사용하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의 요지죠. 주님 앞에는 우리는 솔직히 자신의 모습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을 그대로 말씀드릴 때 내 모습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거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셨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문제는 다 누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 안에 있으면 오직 기쁨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쁘지 않다, 내가 즐겁지 않다, 내가 슬프다, 그러면 결국 누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은 다 해결된 거예요. 나의 슬픈 이야기들, 고통스러운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주 안에 있으면은 오직 은혜만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쉬운 거는 어떤 거예요? 무조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면 되는데 그 무조건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 갖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나는 믿으려고 그러는데 나는 또 믿는 거에 대해서 퀘션을 줘가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한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벌써 창세전에 다 예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작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내가 따라가면서 승리해야 돼요. 나는 나한테 내가 승리해 나갈 때. 그러니까 나는 뭘 줘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줘요. 슬픔을 줘요. 나는 아닌 거예요. 나는 오직 누굴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받는 존재인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한테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쉬운 건데 어렵게 살아요. 세상에 이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만만치 않죠. 왜 만만치 않을까요?
구원을 이루는 그런 검증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 장소가 구원에 이르는 자들의 검증 장소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갖다가 안 지키는 바람에 참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에다 검증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바울한테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타난 것을 자기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의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라. 지금 바울이 행했던 모든 것들, 또 바울이 지금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를 만났던 이야기들, 그리고 장님이 돼서 있었던 이야기들, 3일을 금식하면서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갈 때 은혜의 삶이 무엇이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나가야 되는데 그 기억하는 것이 결국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의 고뇌, 바울은 참 3일 만에 끝난 것 같지만은 그렇지도 않아요. 바울 역시도 많은 시간이 걸려요. 바울은 왜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바울은 거룩과 경건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에는 뭐가 빠져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져 있었다. 그래서 사랑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무장하면 아주 쉬운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나한테 욕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러면 그냥 끝나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되면 얼마나 좋아야죠. 안 되죠. 그래서 네가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보고 들은 거에 대한 증인이 되라. 보고 들은 거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보고 들은 거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 내 삶 속에서 나타났던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기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해 나가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은혜가 나한테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들은 증인이어야 되는 거죠. 증인이어야 돼요. 근데 증인의 삶을 살아요? 증인의 삶을 살아요? 증인은 어떤 거예요? 증인은 항상 은혜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슬픔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고통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막 짓누르고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나는 증인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 증인이에요? 천국을 벌써 가졌다는 증인인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천국을 소유했다. 그 예수님이 나한테 천국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다 갚아주시고 믿기만 하면은 천국을 허락하신다. 그걸 거기에 대한 증인의 삶.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뭐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세상을 이긴다는 건 나는 나를 이긴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나.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두려움을 주고, 뭐 하려고 하면 걱정을 주고. 누가 줘요? 네 안에 있는 게 줘, 그렇죠? 옆에 사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줘서 내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죠. 계속 어렵고 힘듦을 당하는 이야기. 결국 자신의 싸움에서 이겨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스스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전에 주저하는 너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불로 세례를 받고 너희의 불로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사하였더라. 지금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주저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서 지금 눈이 장미된 상태에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을 거 아니죠. 자신의 악행과 또 주의 은혜와 이런 가운데서 그러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와 지금의 나를 인도하는 이분의 이야기를 내가 믿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으면. 그래서 갈등이 있었음을 이야기할 때 왜 주저하느냐? 왜 주저해요? 왜 주저해요? 주저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예전에 주저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주저하는 거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조금이 얼마나 갑니까? 어떤 분들은 그 조금이 몇 분 경우도 있어요. 몇 분 내에 그 조금이 끝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그 조금에 대한 이야기가 힘든 거겠죠. 그 조금은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조와 불안을 주기 때문에 결국 주 앞에 나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그대로 나가면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들.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나오라. 확신을 가지고서 나올 것을 명을 받았다.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라면은 세례 받을 때 확신을 가지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확신을 가지고 받으면은 그냥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 받을 때 확신을 가지고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받을 때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진짜 주를 믿고 내가 주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된다라면 중생과 회심과 성화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주의 이름으로서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인도하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확신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면 무슨 뭘 입는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 입으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 받을 때 안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을 안 입은 거예요. 그렇죠? 입으라니까! 아유, 지금 내가 좀 목욕을 안 했는데. 내가 아직 이 옷을 입을 주제가 못 되는데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입으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말이 많았죠. 핑계하고.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는 게 계속해서 원죄성이 나타남으로써 결국 그리스도의 옷을 못 입는다. 그리스도의 옷을 못 입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지 그 그리스도 옷이 아름다운 옷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이기 때문에 그 옷이 빛이 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이 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 빛이 나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못 입는데. 근데 빛이 나야지 올 거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채가 난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광채가 난다.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60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빛이 나타난다. 뭘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주저하지 말고 입으시길 바랍니다. 왜 주저합니까? 주저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성령을 입는 것은 반드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입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정해져 있다. 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입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못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 영광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주는 근심과 걱정 안에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나는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에 하나도 힘든 거 없어요. 그렇죠? 즐겨가면서 이 세상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즐겨가는 게 아니라 힘듦과 어려움과 갈등과 고통과 괴로움 안에서 이 세상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렇죠?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고 주저하지 말고 믿고 따라 나와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다